다들 뉴스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 얘기겠지만, 지난주에는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던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고, 또 하나는 100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주간이었습니다. 3.1절이 있던 주간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들어도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평화로 가는 길, 통일로 가는 길이 참으로 험난하구나.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은 정말 억울한 것이 많은 민족이로구나. 이 세계사적으로도 우리 민족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민족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쟁은 일본이 일으켰는데 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가 되어야 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패전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습니다.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전쟁을 일으킨 대가입니다.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해버렸습니다. 절제의 분단국가가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가해자인 일본은 멀쩡하게 내버려두고 피의자인 우리나라만 그야말로 피박살이 났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6.25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더 억울한 일은 6.25 전쟁 때문에 다 망했던 일본의 경제는 완전히 살아나버리고 가뜩이나 거지같이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은 그나마도 완전히 폭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가 이렇게 맨 억울한 일 수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방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 자리에도 아마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꼭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누구든지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그런 게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생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고 살면 살수록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불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괜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는 억울한 사람이고, 자, 두 번째는 더 억울한 사람이다. 결국은 다 억울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들이 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학교에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한 아이가 잘못해도 반 전체가 기억을 받습니다. 교실에서 누가 물건을 잃어버리면 반 전체가 도둑놈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군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나요? 그때 군대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기합받고,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하게 보초서고. 그런데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장사할 때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목사도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약 영웅이 되고 군대 장군이 되고 정권의 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다윗은 위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복잡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이 노래를 합니다. 이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책 없는 여자들이. 그 노래를 듣고 사울왕이 불쾌해집니다. 저놈이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나중에 내 나라까지 말아먹으려 그러겠네? 이러다가 저놈에게 내 왕자리까지 뺏길지 모르겠네? 하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다윗은 그 여인들에게 그런 노래 부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꿈에도 왕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되고 너무나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왕이 이 두통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는 열심히 수금을 타면서 위로해 줍니다. 요새로 치면은 음악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그 틈을 노려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집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한 번 실패니까 또 던집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왜 충성을 다하는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나? 그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괜히 꿈 얘기가 뭐 잘못했다가 형들에게 찍혀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문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 말고도 사라도 그렇고 또 한나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는요 여자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이 사라나 한나 같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을 받아요. 소리를 받습니다. 아니 아이를 못 낳는 게 여자 탓입니까? 남자 탓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혼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욥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도 아무 잘못도 없이 죄도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하고 제일 친한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욥을 못 살게 보는 것입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무슨 죄를 졌니? 네가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어서 인실 짓고 해라. 이러고 공격하는 바람에 욥이 더 열받고 더 억울해집니다. 신학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외간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고 파혼당을 위기에 처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오해를 받습니다. 왜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은 좋으냐? 욕을 맞고 핍박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알고 보면 성경에도 매일 억울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종처럼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채찍질당하고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대롱대롱 못 박아놓고 침 뱉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억울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니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 모양으로 생겨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 한두 번 정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분은 잊어버리려고 해요.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자 그런다고 잊혀지나요? 솔직히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도 그게 완전히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한이 되어서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그 상처를 조금 건드리면 더러 아파지고 더러 화가 나고 더러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억울함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집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늘 마음에 분을 품고 살고 화를 품고 사니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적에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적에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다. 자,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저 따라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은 억울할 적에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억울한 일 만났을 적에 친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수다 떨고 내 속마음을 실컷 털어놓고 그러면 잠깐은 속이 좀 시원해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좀 나은 편입니다. 진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난 사람은요, 아예 사람 자체가 만나기 싫어요. 인간 자체가 꼴도 보기 싫어요. 누구하고도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겠으며 내가 이 억울한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 살기 바빠요. 나 하나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억지로 대충 마지못해서 거리성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봤자 나만 더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나만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억울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2편에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 이 사정 알고 있잖아요. 내 원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억울한 사정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억울한 사정 해결해 주옵소서. 최후께도 그런 말씀들이 많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라.
시편 94편에도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못하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원통함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 듣고 계신데요.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쪽쪽 잡아 죽이고 잡아들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도 예수 제미들은 모조리 잡아오겠다고 저 시내에서도 다마스커스로 막 말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치더니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놀라서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여 누시오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걸 꼭 자기 자신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통한 일을 만난 것처럼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세요. 자, 그러니 우리들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적에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내 억울한 사정 알고 계신다. 내 원통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해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 억울하잖아요. 근데 왜 억울합니까? 도무지 세상이 공평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못 살게 굴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유전유죄, 무전유죄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데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백 없는 사람들은 뭐 별것 아닌 일에도 어려운 처벌을 받습니다. 몇 년씩 감옥에서 살아요.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살국에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함부로 내가 복수하겠다, 정화도 복수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릴 의지한 것입니다. 시편 9편에도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시나이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터이니 믿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만 보고 그 작은 것만 이해하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한 번 바뀌면 내 인생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나는 너무나 억울해, 뭐 펄펄 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 때가 되면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각엔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어쩌면 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막 못되게 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다윗을 못 살겠구니?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울 대신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도 어떻게 되죠? 금방 죽나요? 금방 죽지 않아요. 뿌리가 뽑혀도 아직 한참 갑니다. 완전히 말라 죽기까지는 한참 가요. 그러나 뿌리가 뽑혀지는 순간에 그 나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막 우리를 사람들이 이유 없이 못 살게 하고 막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막 괴롭습니다.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보면은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거 생활을 살아야 될까?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헤매고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있고 애들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될까? 그러나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일 수 있어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솔솔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잘나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미 끝장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솔솔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늦는 것 같지만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판단하시고 때가 되면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원수가 있는 것이 내게 달려있으니 내가 부르겠다.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내가 직접 원수가 있겠다고 방방 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 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말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남의 나라에 매일 팔아먹을 수가 있나요? 요셉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매로 팔려간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매로 팔았던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때가 차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때가 차면 누가 옳고 그른지 다 드러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시고 벌 줄 사람은 벌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걸 믿고 산다면 그 어떤 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언니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죽이려 해도 다윗이 망하나요? 다윗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하기는 그냥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자, 14절 16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다음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라. 사울왕이 못되게 굴면 굴수록 다윗이 억울하게 되면 억울하게 될수록 이삭에 더 잘되고 더 형통해지고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늘 다윗과 함께 계시면서 그 원통한 일을 잘 참아내고 그 모든 억울한 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유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들을 지혜롭게 잘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마침내 좋은 날이 복이 됩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억울한 일들을 잘 이겨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 억울한 것을 잘 이겨내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마침내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원통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시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억울한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억울할 적에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억울함 다 알고 계신다. 두 번째,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억울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수 같겠다고 팔팔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대신에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결론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억울해도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라.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 자리에 혹시 나는 너무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은 너무나 억울하다. 나는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계신다. 때가 되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오기까지 내가 참을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그 억울한 것을 이겨내라.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손으로 모든 억울한 것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양심형 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